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경을 열 때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1장 1절이 창세기죠.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태초가 뭐니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을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성경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쭉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막히면은 뒤에 풀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떤 관점, 어떠한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관점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패러다임이 창조, 타락, 구속,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회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창조 이후에 발전되고 풍성해지고 왕성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은 타락된 사단의 왕국, 이것을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단의 왕국과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까요? 갈등 구조 속에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면은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든지 핍박하든지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구약의 결국은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의한 회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준 그것이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고,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러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 회복은 구속,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회복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세계가 타락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창조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들은 기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새 땅, 신천지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신천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구속사의 한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를 얘기하자면은 성경 지금 세상의 창조 얘기할 때는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진화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화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성경을 볼 때는 진화가 나오지 않고 진화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진화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창조를 얘기할 때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이 이론들을 대립하고 그리고 뭐가 우세하다, 증명하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기술을 명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진화론이라든지 다른 이론들을 우리들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증명할 때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이 참고는 되지만은 그것을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만 해석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좀 창조의 세계를,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기원,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이 있기 전에 그 전의 세계는 뭡니까? 암흑의 세계. 암흑의. 뭡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뭘까요? 예? 혼돈. 혼돈은 창조된 후의 표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그 1장 2절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그냥 암흑의 세계일 것 같아요. 암흑. 아무것도 없는. 뭐예요? 암흑도 창조됐을 때 암흑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요, 무. 예, 아무것도, 빛도 어두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고 구조로는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상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예,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시점에 창조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그리고 창조의 이 영원의 세계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 요게 뭐냐면은 태초. 태초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시초. In the beginning이죠. 이게 시작이 됐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요 시점, 요거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여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도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태초는 여기일까요? 거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나시고 출발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영원 그 어느 시점 영원의 세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 태초는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그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도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 무엇도 없었던 그냥 영혼의 세계에 누구만 존재했었던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했었던 그 영혼의 세계에 시작점을 딱 점을 찍은 게 태초, 창조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온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믿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해. 창조의 얘기를 할 때는요, 둘 다 믿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강력한 어떠한
그 폭발에 의해서 온 우주의 별들이 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우주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지구만 보더라도 지구만 봅시다. 특별하지만 지구만 보자고. 지구의 그 멘틀도 있지만 멘틀 안에 온갖 그 광물질들의 금이라든지 모든 광물질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뺍시다. 그냥 생물을 빼고서 지구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폭발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딱 만들어졌겠느냐 이거예요. 수억 개의 어떤 그 광물질들, 그런 요소들이, 그게 이제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죠. 지구, 태양보다도 훨씬 어떤 거 보면 몇백 배 큰 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빵 터지는 순간에 의해서 그것이 팽창에 대해서 폭발에 의해서 그런 별들이 생겼다? No.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폭발이 됐는데 우리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고 해도 명왕성인가요? 천왕성이 하나 아니라 그러죠? 뭐예요, 목사님? 뭐가 하나, 그거는 태양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어쨌든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이게 그 정확한 그 거리와 그 다음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그 궤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태양계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 뭐 수많은 그런 별의 무리들, 성군이라고 하죠. 성군에도 일정한 어떤 그 체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폭발에 의해서 지금까지 존재한다? No. 그거는 또.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다, 그냥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있는 것도 존재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창조된 우주에 관한 존재 방식, 존재에 대한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게 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체계적으로 믿을 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가 풀어진다라고 하는, 물론 거기에 창조를 믿는 매개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없던 것, 어떤 것도 없던 상태에서 유로 창조된 그 세계를 믿는다. 그게 이제 성경적 창조론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은 진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의 생물, 지금의 생물 여러 집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종이 또 나타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종이죠.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도. 어디서부터 새로운 종이에요? 원숭이로부터 여기까지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진화의 맹점은 지금도 진화의 과정이,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을 얘기할 때 유신 진화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큰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진화가 되는데 거기 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신이 개입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요새,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때부터 나왔던 그 창조에 관한 그런 그 이론이 이제 대두되는데, 지적 설계론이에요. 지적. 이건 뭐냐면요, 지적 존재자에 의해서 어떠한 이 모든 세계가 설계된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론인 것 같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또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진화도 진화도 좀 얘기하고 창조도 얘기하면서 어떠한 지적 존재자에서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적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넷만 쳐도 여기에 관한 무수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창조에 관한 이 네 가지의 이론들만 여러분들이 접하셔도 그런 거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창조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창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까지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삼 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뒤에 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 앞에 카메라가 보이죠? 뭐 여기 칠판이 보이죠? 보입니다. 보이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잖아요. 나타나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철학적인 설명이죠. 성경 구절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져 있는 저 현상대로 그대로 저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저렇게 만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뚝딱 저렇게 생겨져 있겠느냐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뚝딱 만들어져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연의 존재에 의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상반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보세요. 저 에어컨은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목적 없이 되어진 게 없다라는 거죠. 목적 없이. 그럼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그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첫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까? 보세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존재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물론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의 결과물들, 사람이든지